불의 사람 엘리야, 그죠? 그래서 우리 갈멜산에서 불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제단을 다 불사르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하시아가 자기를 이렇게 부르러 온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사신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라 그 군대를 보낸 것을 이렇게 몹시 분개하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없애버리라고 하셨을 때 또다시 불이 이렇게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오늘 마지막 그의 인생의 피날레가 불 가운데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엘리야를 태우고 갑니다. 이 불의 사람 엘리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엘리사의 눈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19장에 우리가 왕상 19장에 이제 이렇게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라는 자신의 제자를 철저히 그가 양성하고 키우고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던지면서 엘리사를 불렀고, 엘리사가 자기가 농사를 짓던 그 겨릿소를 태워서 겨릿소에 그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서 엘리사를 따르면서 지난 수년간, 아니 십수년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시간을 이 사람이 이제 보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4절,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우리 자꾸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자꾸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의 그 좀 귀찮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지만, 앞에 청하건대라는 표현 자체는 영어로 please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제발 좀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오늘은 이제 그냥 거기 있어라 이렇게. 오늘 지금 자기가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따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년간, 아니 10수년간 이 친구하고 아주 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오늘 이제 떠나는데, 여러분, 떠나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이지만 남겨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섭섭함과 그 슬픔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유지부동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4절, 6절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2번만 반복해도 이게 대단한 강조인데 3번을 반복하는 내용도 똑같고 말도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이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아주 딱 들러붙어 갖고 지난 수삼 년간 이 사람들이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내게 뭘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내게 있게 해달라. 두 배로 내가 당신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2배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한테 주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길을 떠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엘리사가 좀 딱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저 녀석은 나중에 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지 왜 나를 저렇게 쫓아와서 마지막까지 저 얘기를 하나? 야, 너 어려운 얘기를 나한테 한다.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여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9절에 보게 됩니다. 엘리사와 아주 긴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엘리사만 이 사람이 챙긴 게 아니었죠. 오늘 보시면 이제 이 베델로 가라 해서 베델로 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도 제자들이 있었고, 다시 요단강으로 이제 이렇게 건너갔는데 거기도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처음에 길갈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왕하 4장 38절을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길갈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의 이제 이렇게 거점에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거기서 무리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나름대로 그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들이 엘리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엘리야가 왔을 때 다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오늘은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게 공중에 들림받을 그런 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깊이 기도함으로 아주 엘리야가 오늘 떠나는 것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죠? 그들이 제자인 게 분명해요. 엘리야는 아무 말도 거기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저 우리 그 엘리야 선생님 오늘 떠나는 거 아세요? 야, 나도 안다. 그러나 조용히 해라. 네. 엘리야가 그 왜 거길 갔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들과 이렇게 정을 나누고 인사를 하러 간 거겠죠. 엘리야는 그동안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양성했느냐?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남유다 산지에서, 남유다 땅 여리고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 일을 이분이 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우리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이 19장 이전까지는 자기가 드러내서 뭔가를 하면서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시대에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아주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19장 이후로 이렇게 어딘가 들어가서 칩거하면서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두 번 나타나서 한 번은 아합과 그 가문을 저주하고 또 한 번은 아시아를 저주하는 그 두 장면 외에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분이 그동안 뭘 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제자를 양성하고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참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요단강 너머에서 이렇게 불말과 불수레가 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거든요. 한번 그 지역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어요. 저기 베델, 그리고 길갈은 어디 있는지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해. 아마 그 위에 있든 밑에 있든지, 왜냐하면 워낙은 여리고 근방에 길갈이 있었던 건데, 여기서 보면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내려간다는 표현,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죠.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은 아니고, 아마 베델 인근에 있는 어떤 산지에 있는 길갈,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지도를, 아마도 저 위에 길갈이 있지 않았나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리고를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이게 물이 갈라지잖아요. 자기의 겉옷을 딱 벗어서 그걸 척척 접어갖고 손에 들고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를 건너시는 거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엘리사에게 자기 떠나니까 너 뭐 들어줄까? 너한테 내가 뭘 해주랴?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이제 불수레와 불말이 와갖고 이렇게 회오리 바람과 함께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그 관계가 상당히, 그 제자들과 엘리사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 그 엘리야와의 관계도 굉장히 친밀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친밀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수가 적어지는 거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정말 가슴에 절절한 사람이면 헤어질 때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지난 세월을 뭐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죠. 불수레와 불마를 이렇게 와갖고 들림받는 것을 누가 목도했냐면 엘리사가 목도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어땠냐면 우리 16절 18절에 보면 들림받았다가 그 육체가 어딘가 떨어뜨리고 아마 영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엘리사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저기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렇게 육체로 들림받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그죠? 엘리사 자신도 그걸 몰랐겠죠.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고 나서 엘리야가 그냥 그 육체로 올림을 받는구나를 보면서 굉장한 그 깨우침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엘리야가 육체로 이렇게 올라갔다, 산채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 부분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 성경에 혹시 다른 데는 산채로 육체로 하늘로 올라간 그런 예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우리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에 더 이상 이 사람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러나 아주 재미난 것은 신약에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두 군데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유다서. 우리 유다서에 보면 그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다. 이게 예언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뭘 예언했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예언자로서 살다 가셨다고 우리 이제 성경에 영감받은 저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사람 죽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이 에녹이 이제 5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그대로 들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변화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변화산상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9장에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 보시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엘리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의논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1장에 같이 볼까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분이 변화된 육신, 부활체를 이렇게 하죠.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시고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고 말이에요. 밑에 있는 믿는 자들로 부활체로 변화돼 갖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성경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워낙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악한 영의 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자 그렇게 회복하는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상징적으로 에녹이 그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던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러한 예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이라 부엌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가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예수님 제 좀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좀 음식을 차리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손을 들어주세요. 야, 뭐 많은 걸 이렇게 준비하냐? 한 가지면 족하니까 너도 이 친구처럼 와서 마리아처럼 있어라.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한 거다. 얘를 데려가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일 중심으로 일에 휩싸여서, 또는 사역 중심으로 사역에 휩싸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와 이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 이르러서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 익숙하죠?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누려야 우리가 복을 얻고 생명력을 얻는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 역시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너무나 좋아하셨기에, 그런 친구는 이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 재림해서 부활체로 바뀔 게 뭐냐, 그냥 여기서 부활체로 바꿔서 올라와라.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서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천국에서 지금 에녹과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우리 엘리야와 예수님 셋만이 이렇게 부활체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상해 본다면 너무나 흥미로운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이렇게 데려가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주 기뻐하시는 일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역동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 엘리야가 뭐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북왕국 전체를 뒤바꿔 놓고 종교적인 개혁을 자기가 도모하려는 비전을 가졌었는데, 그 꿈이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같이 보았듯이 18장 후반부와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주랭랑을 쳐서 도망해서 부엘사바에서 하룻길을 가갖고 누워갖고, 정말 나는 더 이상 이제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으니까 날 데려가 달라고. 이세벨이 나머지 그 선자도 다 죽였는데 나 혼자 뭘 어찌 하겠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자기의 그 불편한 신기를 아뢰면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 세상을 자기 눈앞에서 완전히 바꾸는 것, 그리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나라로 물리적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했는데 근데 그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이 시뢰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세상에 더 이상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치과하면서 우울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속에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이 땅에 남기는 것. 네, 그 일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영적 하강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구속사의 하나의 전환점이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 중심의 시대, 모세의 패러다임, 모세의 율법의 패러다임으로 여기까지 지금 왔었는데 엘리야를 전환점, 이정표로 삼아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은밀한 중에 세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동이 흘러갈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전환점, 구속사적 전환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굳이 이분을 데려가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서 엘리야로의 전환이죠. 언약의 중재자에서 언약 관계를 누리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너무 성취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계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부여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아주 그 세상 임금적인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언약 백성들은 그 시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언약 관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글을 누구에게 쓰느냐면 포로기에 잡혀가 있는, 포로기에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이 망하고 우리가 기대했듯이 다윗 왕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번성하고 하나님의 주권 있는 통치가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땅에 편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누리는 삶이 지금 이 영적 하강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 아주 전형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의 그 정중앙에 여러분 엘리야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가 그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메시지의 핵심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하강기의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전환 모드를 아주 잘 적응한 전형적인 완벽한 모델로서의 이 엘리야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이 영적 하강기의 전환 모드의 아주 전형적인 완성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서적인 전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심과 감정 그르기죠. 이게 이 평온하고 여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서두르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미래를 향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때 너희들이 주의하여 있다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이분이요. 그죠?
그냥 와서 얼굴을 보시는 거예요. 말도 없으세요. 그냥 얼굴을 보세요. 내가 오늘 어디,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간다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옆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선생님, 오늘 저분이 저기 오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분이 그거 아세요? 나도 안다. 조용히 조용히.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평온하게,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지금 다시 여리고로 가야 된다. 여리고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또 우리 제자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3년 동안 작정 기도하고, 기근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예? 막 기도하면서 불을 내려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면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엘리야는 그 이후에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엘리야에게서 어떻게 돼요? 피곤함이 보이지 않고 조바심이 보이지 않고 여유와 평온함이 보입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온함과 평강,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문 닫고 걸어다니고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준다는.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그 평안과 평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환기 모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긴장을 해갖고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방역 통제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둡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거머쥐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 모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그냥 물리적으로 바꾸고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심을 놀랍게 보이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패러다임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은밀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도닥이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의 그 인식의 전환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인식의 전환, 이게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제하며 사는 삶을 고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황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러나서 뭘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남유다 지역에 세 개의 거점을 마련하고 그 세 개의 거점에 선지자들을 키웠어요. 북이스라엘 정권이 자기를 추적하고 주시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남유다 지역에서 세 개의 거점에서 제자들을 조용히 키워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미래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속도대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엘리야가 그것을,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때를 기다리며,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자기가 기다리면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역 방식의 전환 아니에요. 엘리사 중심의 제자들을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양태로 한국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잘 감지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로서 버텨내는 그런 역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 제너레이션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무엘처럼 우뚝 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연히 여유 있게 보내는 거, 그것이 이 전환기 모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후반기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전히 전환 모드로 적응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하고 떠난 거예요. 이분의 인생은 완성된 거예요. 이분의 인생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가 엘리야를 모델로 해서 이제 북왕과 남왕국 스토리 열왕기 전체의 그 이야기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답은 엘리야의 삶과 영성에서 찾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엘리야에게서 모델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개척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잡힐 수가 있겠죠. 엘리사, 첫 번째, 엘리사가 뭘 했느냐? 영적 갈망과 능력을 덧입 것을 이렇게 열망했어요. 이 사람은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자기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그런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자기 갑절이나 더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영적인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서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정지적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별로 갈망이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열정이 잘 안 생기고 그래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열망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망을, 내 영혼의 갈망을 내가 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그 나태함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갈망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냥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겉옷을 우리 엘리사가 받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겉옷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승천하면서 밑에서 막 굉장히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그 우리 엘리사에게 이렇게 자기 옷을 또 던집니다. 그 엘리사가 그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신 게 뭐예요? 엘리야가 했듯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듯이 이분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사와 기적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의
그분을 본받아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정말 그분을 본받아서 살면서 애쓴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적 독서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왔어요. 아주 고금의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쓴 그 고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영성훈련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런 책들 말이에요. 그런 책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누구를 본받으려고 애썼냐면, 여러분, 엘리야를 본받으려고 애썼어요.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들 썼어요. 그게 모델이었어요, 모델.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스승에게서 제자가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스승의 그 겉옷을 물려받는 거예요. 네? 스승의 겉옷을 물려받는 거예요. 스승에게는 보통 2개의 겉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낡은 겉옷, 늘 입고 다니는 낡은 겉옷. 하나는 예배 드릴 때라든가 중요한 행사 때 입는 아주 새 겉옷이 있는데, 그 2개의 겉옷 중에 하나를 물려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멘토, 자기의 그 스승님의 이 영성과 그 전통을 정통으로 물려받는다는 이런 기쁨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게 엘리사에게서부터 온 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엘리사와 엘리야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 기독교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승천과 부활과 승천이 시작된 이후에 주목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고, 예?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엘리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영적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을 내가 본받아 살 것인가의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었고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의 모델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정말 자기의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분량에 맞게, 자기의 은사에 맞게 리더십을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엘리사를 모델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능력을 갑자기 달라고 그랬을 때, 참 어려운 부탁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나의 모습과 하늘의 천사들이 나를 데려가는 모습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네가 본다면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뭔가 엘리야가 어디로 간 것을 멀찍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나중에 시체를 찾으러 달려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엘리야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신약 시대 이후로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 복음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 실체를 구체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이미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거,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뵐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그분을 뵙는 것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 머물면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성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영적 한강기 모두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영성훈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하강기 전환 모드에서 정말로 초점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능력 행함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크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3장부터 보시면 엘리사의 이사와 기적이 훨씬 더 많아요. 엘리야보다. 하지만 이 성경은 엘리사보다 엘리야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신약에 넘어오면 엘리사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엘리야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도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 하강기 모두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거닐고 그분과 함께 친구로서 이 땅을 사는 삶을 구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려는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정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력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덧입으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이것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비포 애프터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문화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패턴도 달라질 것이고 경제적인 환경도 달라질 것이고 사고방식 전체가 뒤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수많은 대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미래를 확연하게 그려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여러분, 그분과의 교제 속에, 그분과의 친밀감 속에 우리의 시간을 묻고 우리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으로써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